금년 표어가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로 제사하자입니다. 저희 교회 연구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의 실현 5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가 예배 축제, 그리고 예수 인격, 가정 천국, 성령 충만, 전도 선교.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배 축제 노란 걸로 글씨되어 있죠. 내년에는 이제 예수 인격. 그래서 금년에는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로 제사하자. 한번 같이 한번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로 제사하자. 더 크게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로 제사하자. 정말 금년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60년 전으로 해서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네이탄 퍼시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군들은 마음껏 흔들 깃발을 가지고 있는가? 제군들은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신조나 지도자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신조나 지도자가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일까? 각자마다 다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의 작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서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던 타임스 내용은 요약해서 말하면은 한 공장에서 실직당한 젊은이가 주인공인데, 이 젊은이가 아주 낙심한 채 길을 가는데 트럭에서 깃발 하나 떨어집니다. 붉은 깃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붉은 깃발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붉은 깃발 들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깃발을 떨어진 트럭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달려가는데, 그가 깃발을 들고 막 달려가니까 군중들이 하나둘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깃발 다 따라갑니다. 군중들은 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그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채플린은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목숨을 걸 만한 신조나 따를 만한 멘토가 없습니다. 불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를 보십시오. 저 피아노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피아노는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칠 때에 정확한 소리를 내야만이 그 피아노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피아노가 사람이 치는데 제대로 음을 안 낸다, 그러면 저 피아노는 버려질 거예요.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모든 문이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나 스피커나 여러분이 앉는 의자나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간다 하면 그 차를 쓰겠습니까?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영어로 worship 하는데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단어하고 ship, ship, 그러니까 합성된 거예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의 가치 있는 대상에게 경의와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 능력, 경외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에는 외적인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적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예배가 뭐로 나타납니까? 제사죠, 제사.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뭘 했습니까? 단을 쌓고 제사 드렸어요. 단을 쌓다, 제사 드린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50장 마지막만 읽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50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편 50편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가 없는, 예배가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제사의식이 누구로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종교는 사람이 중심인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가 우위를 받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목적인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나 설교 들어간다, 나 문제 해결 받으러 간다, 나 교회 가서 좀 위로 받아야 돼.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예배 정신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 가서 위로 받을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수도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을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내 스트레스 풀려고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박수 못 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의료도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초점이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정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게 있던 문제가 풀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예배의 결과인 것이지, 내가 교회 나올 적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위로 받겠다, 힘을 얻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만일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세웠던 이 기둥이 여호와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하죠.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평안하게, 정말 처음에 갈 때는 홀몸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아내가 4명에다가 자식이 남자만 12에다가 딸까지 정말 대부대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와서 정착합니다. 거기서 양우리를 짓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기죠.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을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몬과 그 레위가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 떨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잊었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들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환난의 날을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죠.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의,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갈멜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스 선지자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차례가 왔을 적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야곱의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심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이 엘리야가 그 야곱의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주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일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불이 재물, 거기 있는 나무, 흙, 돌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최상의 제사, 그 예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하고,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예배가 최상의 축복을 가져온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무엇이 최상의 예배인가?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제사를 드릴 적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여러분, 5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재물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산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재물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나옵니까? 사람의 그 마음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예물을 드리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드려도 마음 없이 감사 없이 드리는 그런 재물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만 드렸어요. 물질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떠나고 마음은 떠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짐을 송아지, 염소 갖다가 불사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이런 것에 실증이 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떠난 상태에서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릴 때에 예배는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이 참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나 고관들이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서 그 당시에 왕한테 이러한 것을 말하죠. 대왕이여, 금령을 정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일에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보다 자기가 흔들 수 있는 깃발,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조, 그 대상을 더 중시 여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지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발각되어서 사자굴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는 상황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더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 다니엘이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의 입을 봉해서 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2014년도 한 해를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지냈다. 2015년 이렇게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1년 동안도 주일마다 예배 참석해 하실 것이고 나는 주 앞에 기쁜 마음에 예배드리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마음의 각오, 다짐,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능지수라든지 감성지수라든지 행복지수를 많이 거론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사지수예요. 감사지수.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게 했잖아요. 제가 다 나눠두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구하십시오 했는데, 다른 말씀들은 대개가 뭐 한 사람 선택한 거의 한 38개 됐나요? 말씀이. 그런데 어떤 거는 많아야 둘, 셋, 이게 제일 많았는데 한 말씀만은 7사람이 선택했더라고. 7사람.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7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정말 그 말씀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1년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절망이 클 때, 여러분 그때가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 바로 그때가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할 때는 그 감사가 빛을 덜 발하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는요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는 그 감사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의 회복,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행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이지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마치 이것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대교회가 책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나오고 뒤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 삶 속에서 올바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삶이 변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한때는 다 방탕한 사람들 아니에요.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누굽니까? 영국의 밀러 목사님 같은 분, 그렇게 성자지만은 젊을 때한테는 다 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이기풍 목사님 또는 김익도 목사님, 그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한때는 다 타락한 깡패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저 시카고의 한 장례식 교회에서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남난 옷을 입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슬그머니 들더니요, 그 아이 신발을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제1장로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부흥사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3살 먹은 아이, 굶어 죽은 그 아이, 그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아이에게 꽃신을 신겼는데 그 꽃신을 훔쳐다가 팔아먹은 그렇게 파렴치한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 딸의 장례식장에서 그 신발을 훔쳐서 팔아 술 마시던 이 멜 프라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만 만났으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파렴치한 자, 그러한 벌레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였던 가나베 목사님이 계시죠. 하빅한 교수님이신데 제가 1990년도 거기서 공부할 때 제가 같이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선교했습니다. 총신대학 교수도 했잖아요.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낮에 창천에 가서 창녀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을 전도하면서 두 가지를 이분이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창녀들에게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서 일하다가는 다시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녀촌으로 다. 그분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바꿨습니다. 가서 이제 그 여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낮에는 할 일 없는 창녀들이니까, 더군다나 애국 사람이 말이죠,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와서 같이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분이 참 한국말로 재미있게 하니까 점점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러한 여자들은 10명 가운데 8명은 그 창녀촌을 나가서 가정부로 살든지 공장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행상을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모를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똑같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습니다. 1978년 11월 말 12월 초, 그때 저는 막 칼에 입사하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나가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내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일에 앞으로 정말 내 진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날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강렬한 어떤 충동. 그리고 그 2년 후에 제가 신학 공부했는데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때에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다 못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감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못 얻어도 감사합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예요. 내 영혼이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변합니다. 내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년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